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영적 감각을 키운다 라는 제목으로 경각심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각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계하며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먼저는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이렌이 울리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는 작은 전조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큰 일이 터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돈을 조금 잃는 것이나 건강을 잃는 것 정도와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형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였나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한다면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단순한 복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마귀가 있고 또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지만은 마귀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이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라는 놈은 정말 악랄하고 또 철저해서 예수님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하물며 우리라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고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자는 우리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서 좀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들을 더 많이 공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 오늘부터 3일 동안 특별히 훈련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복된 길인지 아니면 망하는 길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는 사람은 받게 되지만은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4가지 밭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밭에 4가지 마음밭에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당연히 다 열매를 맺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죠. 길가밭 같은 곳은 말씀이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처음부터 새가 와서 물어가 버립니다. 돌짝밭 같은 경우에는 뿌리는 잠시 내리지만은 깊게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곧 타서 말라버리죠. 가시밭도 자라기는 자라지만은 가시의 기운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는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것이죠. 나의 삶은 어떠한가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노력이 새벽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하루 동안에는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100% 다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했던가. 물론 그가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아들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만큼 온전한 순종이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그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보셨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얼굴을 가려 버리시죠. 왜냐하면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을 듣고 또 주일 말씀을 듣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1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다가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갈급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깨닫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들 가운데는 무리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육체의 연단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유익한 것은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일까 귀담아 들어야 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연습을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만이 생명을 선택을 하나 마귀의 유혹일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반드시 영적인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회복된 삶을 통하여서 먼저는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